강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승모 분이 바빠요. 자, 우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도록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적은 중에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이유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꺼이 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꺼이 일을 하지만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일했다. 일은 정말 내가 하면 막 마음에 흥분이 오고 막 기다려지고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런 일이 언제였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것, 흥미로운 것을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은 늘 바쁩니다. 난 바빠. 게으른 사람이 바쁘대요. 그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미리가 없어요. 미리 준비하는 게 없어요. 뭐 준비를 빼놓고 미리가 없어요. 뭐 항상 생각하면 갑자기 내가 그거 일해야 돼. 그러니까 막 바빠요. 게으른 사람은 늘 바쁘답니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은 바빠요. 뭐 미리. 영어에 보면 free 혹은 pro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미리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prepare라는 겁니다. prepare가 무슨 뜻이냐면 짝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짝을 준비하려면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도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형수님이 저희 형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 저한테 간증이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련님, 나는 형님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심지어 이빨 모양도 저렇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미리. 그래놓고 딱 우리 형님을 만났는데 씹었는데 이빨 모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할래요. 천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대상이 분명해요. 그 대상은 어디였지? 딱 찍어놓고 하나님, 저 사람입니다. 천일 동안 맞췄어. 미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 사귀고 아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절대 바쁘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바쁘다 이거예요.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피곤합니다. 바쁘니까 피곤해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게을러서 피곤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게으르니까 자꾸 어떤 일을 루즈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좀 나중에 하자라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피곤합니다. 왜? 갑자기 일을 막 하다 보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징, 짜증이 난답니다. 짜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면 당연히 짜증나요. 바쁘고 피곤한데 안 짜증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저 밑에서 끌려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 왜 가야 되나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괜히 바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짜증 안 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밌어요. 일이 재밌어요. 그러면 바쁜 게 아니에요. 재밌으면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언제 잠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몸집이 군사같이 들리라. 여러분, 10절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좋아.
게으른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르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을 늘 발견해요. 괜히 바쁘고 괜히 피곤하고 괜히 짜증나서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모이는데 좀 더 항상 그들에게 무엇이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워요. 미래에 대해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름은 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거다.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잠언 24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누구에게 말을 듣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높아서 보세요.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물우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게으르고 미련한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쁨이 어떻습니까? 게으른 자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게으른 자가 기쁘지 못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시편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앉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기뻐하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희를 기뻐함을 잊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부지런하신 분인데 여러분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부지런한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에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next time. 다음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은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게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열심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맞아요.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음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음 주도 계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려서 못 가게 됐어. 그러면 집에서 혼자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저 제주도에서 막 성산 일주목이 딱 서있는데 주일날이야.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러면 해가 난다는 게 뭐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잠언 24장에 보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요. 아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이 24장 다음 30장 위로 올려보세요. 24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더 자고 좀 더 빠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30절 게으른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 34절에서 보세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봤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맞네요. 자 31절 보세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자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똑같은 말이 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보세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봤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가시덤불이 온 전부에 덮여 있었고 여러분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여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요 밑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시덤불이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몸빛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지만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지면이 거치고 돌담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게으름이 우리에게 악함으로 올 때 돌담이 무너졌다? 보호하는 게 없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로 내가 부지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을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게을러서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도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떻게 부지런히 함께 있었습니다. 죄인, 창녀, 세리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부지런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에 보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일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는 주일날 병 고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병 든 사람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게 기뻤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부족하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기쁨으로 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있는 곳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면 회복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보면 사람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발 기쁨을 가지십시오. 시작. 제발 기쁨을 가지십시오. 제발 기쁨을 가지십시오. 이거는 왜 제발이라는 거냐면 기쁨은 하나님으로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이들과 지난 주일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식사하고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 지난번에 거의 20명 가까이 왔잖아요. 저기 그 테라스 위에서 우리 집에 왜 왔니? 뭐 무슨 무궁화 꽃이 피었으니까 막 뛰어와요. 그 아이들하고 그러는데 내가 재미없으면 애들 다 안 해요. 여러분 이상한 거는 나는 그 순간 준이 수준으로 돌아가요. 애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도망가면 내가 긴장. 그럼 애들이 막 좋아해요. 이게 뭡니까? 거기에 나의 기쁨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어린이들이 막 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어린이들 오는 걸 막지 말아라.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된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요 땀 흘려 일하고 거기서 죽기까지도 하는데 또 거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 애청할 때 제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 막 생각했어요. 아, 능곡에 있는 애교 엄마들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까? 아니, 내 진짜 내 이거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야. 맛있게 1차를 준비하면 교회 오면 그게 뭐예요? 지지하는 호텔에서 먹으니까 우리는 호텔식인 거예요. 다음 주일날 서울구역에서 1차 준비하는데 그저께 목요일부터 막 준비해. 아, 여기다 햄도 넣고 뭐도 넣고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야, 맛있겠다. 이게 기쁨이에요. 제발 기쁨이 있으라고 하지. 아까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는 기쁨의 사람이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선물을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어려우세요? 선물을 기다리는 게 시간 걸리겠습니까? 선물을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선물 기다리는 게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진짜 시간 빨리 가는 건 무엇입니까? 선물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매달마다 생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 생일은 금방 돌아오는지. 여러분 이제 3월 14일은 바렌타인, 3월 17일은 우리 현준이 생일, 3월 19일은 민진이 생일. 여러분 왜 이렇게 뭐 줘야 되는 시간은 가까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공과금될 때도 시간이 잘 돌아가고요. 카드값 될 때도 잘 돌아가고요. 내라고 이걸 가서 시간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이 막 나에게 돌아오는데 나는 주는 게 너무 걱해. 줘도 남아. 그러면 여러분 주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는 게 기뻐요. 오늘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애찬을 먹을 때 다음에 우리 눈곡식 뿌리면 이런 걸 준비할 때 저들의 형편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쁨 있는 기도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많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주는 것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후히 주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일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으셨는지 아세요? 한 번도 예수님께 왜 너희들 나에게 밥 안 주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삐지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3년이 여러분 좀 짧습니까? 그러면 33년 예수님의 삶 동안 보십시오. 그분의 탄생,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은 다 지고 가셨습니다. 왜? 그분은 모자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딸이 오면 싸주려고 뭔가 더 싸주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친정어머니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오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다음 절로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도망간 둘째가 왔을 때 아버지의 감정이 친정엄마 마음이에요. 보세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다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내가 여기서 종도를 타는 것보다 그래 그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서 종되자.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동구밭에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언제 오나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어떻게 목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해석하려고 했을까요?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친근한 표현입니다. 생명을 갖고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니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20달에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했다. 그 주인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 종들도 같이 막 턱으로 즐거워. 여러분 마지막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다시 채워져서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SNS로 유명한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강아지가 무덤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For the past 6 years a dog named 캡티타니 이러면서 쭉 나와있길래 쭉 번역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난 6년 동안 캡티타니라고 하는 한 마리의 개가 매일 밤 그의 주인의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인인 미구엘 구스만이 2006년 사망했을 때 주인이 잃은 그 캡티탄은 장례식이 끝나자 짧게 사라졌습니다. 자 보세요. 장례식이 있는 날 주인이 잃었는데 얘가 없어졌어요. 한 일주일 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주인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강아지니까 이 식구들이 막 온통 안 찾아다닌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묘지지기가 희한한 것 같아. 어떤 개가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어떤 무덤 위에 이 무덤 상판 위에 거기서 밤새도록 잠을 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강아지가 누구냐면 이 미구엘 구주만의 소유인 강아지였어요. 주인을 잊지 않고 그 상판 위에서 매일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이거 하물며도 강아지가 주인을 잊지 않고 그 죽은 주인 그 무덤 상판에 잘 놓고 사람들에게 감동받는데 사람 감동받는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강아지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자기 동생이 집에 왔을 때 집안이 잔치가 났는데 시간이 진짜 안 가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요? 그 형.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지루해 미치겠습니다. 왜? 자기는 동생을 위하여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잔치에 저 동구방 밖에 서 있어서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가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들어갑니다. 이 잔치 자체가 지루하고 짜증납니다. 여러분 악이 마치고 신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는 매일매일 아버지에게 뼈가 녹도록 아버지에게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 다 재산 탐지나 자기 동생을 위하여 이렇게 축제의 주인공이 그 동생이 되니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가는 마음. 그런데요 아버지가 화내기 시작합니다. 간단합니다.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왜 나를 불공평하게 만듭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이해가 안 가는 걸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억울한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뭘 언급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을 그래도 억울하겠다 그래도 이해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언급하고 있냐면 야 이 첫째야
너는 네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첫째는요, 종이 된 경험이 없습니다. 다 빼앗기면 저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동생의 마음도 모르고 종이 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 동생의 마음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아들의 노릇을 다 했고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했건만 왜 아버지 저 사람은 아버지의 축제의 주인공이 됩니까? 그래서 그게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하나님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없다고? 종된 경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다 잘할 수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도 경험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이 되셔서 그걸 경험하셔서 어떻게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를 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누구도? 예수님도. 이게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게 영적인 게으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저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주인공이 계시니까 말씀이지. 주일날 우리 권혜진 집사님이 기도 순서인데 늦게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작하기 4분 전, 5분 전도 아니고 4분 전에 저기서 권 집사님은 머리를 휘날리면서 마치 그 포카리 슈에트 싹 이렇게 띄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저 딸이 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권혜신 집사님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애찬을 준비한 능곡 애견마들에게도 있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을 알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그 속을 알면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동할 수 있습니다. 저 완도에 가면 완도 성광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혜숙 권사님이 있습니다. 권사님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잖아요.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38살일 때 권사님이 됐습니다. 끝내주죠. 그런데 왜 권사님이 됐냐면 이분이 하나님 마음을 알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완도군청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완도군청에 가가지고 저 이승호 회장을 찾아간 거예요. 이승호 회장 너 예수님 몰라? 맨날 찾아가. 아유, 승호 회장님 예수님 아세요? 난 예수님 모르거든요. 그걸 또 찾아가 예수님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완도군청 직원이 그러더래요. 그분이 딱 들어오면 승호 회장 해숙씨 왔습니다. 저분이 변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맛을 봤어요. 그리고 또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완도군청. 그래서 이분의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도군청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완도군청에 80%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분이 1년에 많게는 70명, 적게는 15명씩 전부하는 그 기쁨을 얻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의 연봉보다 전도비를 쓰는 게 더 많아서, 그러니까 남편이 걱정해야 되는데 여보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이분이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잖아.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정에 그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더라라는 그 기쁨이 자기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될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하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하지 마세요. 짜증나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쁨이 없었을 때. 나라의 삶 속에 기쁨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 파주 지지한 모텔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지각이 필요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인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